기해년 백중 조상천도 49일 기도. 주제가 부모님 전 상서로 정해서 입제를 했습니다. 이 백중기도의 우리 경전 공부는 대보부모 은중경입니다. 이 대보부모 은중경의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길을 가십니다. 대중들과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뼈무더기를 보시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생의 업의시고 여러 사람들이 귀하고 공경하는 그 부처님께서 뼈무더기를 보시더니 오체투지로 절을 하시죠. 대중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이름 모를 뼈무더기에 부처님께서 친히 이마를 땅에다 하시고 양쪽 팔꿈치를 땅에다 하시고 무릎 두 쪽을 오체라고 그러죠. 오체투지해서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오체투지로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대보부모 은중경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 도인 스님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보시고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나한테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 글씨 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영광이고 또 집에 걸기도 하고 어쩌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것이 큰 보배로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글을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글 받을 분이 있으면 전보다 빨리 내 죽기 전에 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실 때라든가 여러분 가실 때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분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지금 한 110세쯤 되셨으니까 한 10년 후에는 가시겠죠? 그러면 가시기 전에 빨리 나한테 물려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까? 가지고 계신 재산을 빨리 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나한테 많이 상속으로 물려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내기가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식과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입니다. 근데 이 도인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주겠다는 마음을 내시고 계시죠. 한 명에게라도 내 평생의 수행의 이 결정체를 붓글로 써서 선물로 주겠다 하는 마음을 내십니다. 이 부모은중경의 이름이 대보 부모은중경입니다. 근데 보자는 갚을 보자입니다. 부모님하고의 나와의 관계, 부모님께 갚겠다, 드리겠다라는 말씀이죠. 부모님께 크게 갚는, 은혜를 크게 갚는 경전입니다. 그 방법, 그와 같은 내용을 설하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 우리들을 낳아주신 아버님, 어머님이시기도 하고요. 좀 전에 이름 모를 뼈무더기에 정중히 오체투지로 절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을 부모님처럼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름 모를 뼈무더기, 그 뼈의 주인이 여러 생에 걸친 조상님이거나 부모님일 수가 있는 거죠. 뼈무더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인연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들이 어쩌면 과거 생에는 부모님이었다. 또 어느 생에서는 서로 자식이었다. 어느 생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받는 관계로 보시지 않고요. 받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갚는 것이죠. 드리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도와드릴까? 뭘 선물할까? 어떻게 이로움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경제목부터 대보, 갚을보, 부모은중경입니다. 제1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왕사성에 있는 기수급 고도원에서 대비구 38,000인과 그 밖에 많은 보살마살들과 함께 계셨다. 1분 서분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부터 해서 지금 함께 계셨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안한존자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분은 안한존자입니다. 다문제일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죠.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경전을 우리가 독송을 하면서 함께 계셨다라는 소리를 지금 이와 같이 각자 여러분이 들으셨죠. 내가 들었답니다. 결국은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경전의 처음이자 끝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내가 보고 이와 같이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실. 그 내가 여러분 지금 계시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 나는요, 오로지 내가 듣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귀하고 귀한 중에 가장 귀한 납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많은 자원들이 있고 가지가지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 안에 내가 있고 그 우주와 더불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다가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판단이나 그러한 분별이나 온갖 것들이 다 텅 비어버렸을 때 그 우주라고 우리가 명명했던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죠. 안이라고 하니까 내 안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완전한 우주와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우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우주와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우주 나는 끊임없이 체험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생애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생에도 살아가고 있고 지난 생에도 살아왔고. 그러면서 완전하지만 계속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우주와 더불어 하나로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깨어나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발전합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뭔가를 터득하고 또 더 늘리고 더 질을 높게 하는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성문, 영각, 보살 이분들이 배우고 향상하는 분들이잖아요. 성문성들은요. 성문성들은 학습을 합니다. 학습. 배웁니다. 자꾸 배워요.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 그것으로 생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학생들이 그렇죠. 학창시절을 보낼 그 시기에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배움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일하면서 일하는 체험을 하면서 또 생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뜻을 세우고 자병을 펼치겠다 해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생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문성들은 학습을 통한 향상입니다. 영각성들은 체험을 통한 향상이죠. 보살성은 보살행 실천, 행동, 행을 통해서 터득하고 또 자라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장을 해왔거든요. 다른 말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생장이 이루어진 상태, 가장 진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보다 지금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는데요 라든가 건강도 별로 젊을 때보다 더 안 좋은데요. 어떻게 진화하고 생장했는데 더 후퇴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대비주,
여러분들의 자성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의 깨달음, 우리가 생각할 때의 지혜, 자비, 능력이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자성불 대비주는 체험을 통한 향상된 그 교훈들, 깨달음, 지혜, 자비가 고스란히 간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성불 대비주로 보면 변함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생장한 가장 수승한 경지에 이르신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의 존재 상태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근원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하나지만 같지만 고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유일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을 했건 잘 나가는 세월을 살아왔건 그것을 통해서 온갖 깨달음과 지혜와 아이디어와 가능성과 무엇보다도 원이 내 깊은 자성불 대비주 안에는 그대로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조상님들로 인해서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로 인해서입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백중기도 기간 중에 부모님 전상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다 효순의 도를 닦는 이 기간에 특별히 크게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고 우리가 발언을 하고 49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드릴 때 여러분들은 드리는 존재가 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받는 존재가 되시고 싶습니까? 뭐니 해도 빨리 많이 받아내야지,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받아내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좀 덕을 좀 보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시집 갈 때도 덕 보려고 시집 가졌습니까? 아니면 내 덕 보게 하려고 시집 가졌습니까? 장가 가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는 그것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꼴입니다. 그럼 받는 것이 또 주는 것이 될까요? 주는 것은 대비주의 능동적인 존재 상태예요. 주는 것은. 받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잖아요. 그죠? 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줄 것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폭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일으켜서 거꾸로 살고 있어요. 많이 얻어내고 많이 뜯어내고 많이 받아내는 것이 풍요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만 받아내고 받는 얻어내려는 마음은 부족한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부족한 부재, 부족, 결핍의 그 마음 덩어리를 자꾸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족한 마음, 내가 얻어내야 나는 풍요롭다는 부족한 마음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삶이 부재와 부족과 결핍을 나타내는 삶의 현실이 펼쳐질 뿐입니다.
줄 때부터 폭력이 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성공 가도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풍요 가도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행복의 가도에 진입이 됐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정말 아주 이 사랑스러운 점, 긍정적인 면, 장점이 보인다. 정말 부처님께서 이런 모를 뼈무더기에 오체투지 하듯이 먼저 부모님께 오체투지 절하는 마음, 공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럴 때 공경할 일이 많아집니다. 공경할 일이. 주변에 공경할 만한 귀인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자기 인연으로 옵니다. 그리고 공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효도를 드릴 때 효도를 받습니다. 효도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돼. 드릴 때 받게 된다. 주는 것이 내 삶입니다. 주는 것이. 돌아가실 때도 뭘 가져갈까요? 받은 거는 전혀 못 가져갑니다. 받은 거는 못 가져가. 받은 거는. 준 거는 가져가요. 참 묘하죠, 그죠? 준 거는 저축해서 가져가요. 준 거. 이 도리를 알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준 걸 가져, 준 거를. 받는 것은 전혀 못 가져가고. 그래서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내 주변을 둘러쌉니다. 사랑을 줄수록 사랑스러운 것들이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오늘은 경전 내용을 그냥 1분만 한번 읽었고요. 이 경전 이름이 크게 부모님께 크게 받을 생각을 하라는 경전이 아니라 크게 갚을 생각을 하라, 크게 드릴 생각을 하라. 이것을 확대시켜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직장 가서도 여러분들 사장님께 봉급 많이 주소서 이렇게 하면 봉급 많이 줄까요? 어떻게 사장님을 도울까?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킬까? 하면 바라지 않아도 봉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얻어내려고 하면 부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대복, 크게 갚는, 부모님의 은혜를 크게 갚는 대복 문중경을 오늘 제목을 설하고 서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2분부터 한 분 한 분씩 읽고